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실 때 머릿돌에 새려 넣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또한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39년 동안 대형교회를 꿈꾸며 추구해 왔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된 것 결코 아닙니다. 한 목사님은 대형화를 꿈꾼 적이 결코 없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는 알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목표의 방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단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CGN을 비롯하여 선교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헌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헌신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4차 로잔대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목사님 추모 영상에 목사님의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마지막 장례식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그 말씀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젝트로 여기는 나머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결국은 이기적인 교회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단지 선교관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끄신 목회가 바로 한 목사님의 목회,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차 로잔대회를 영상으로 잠시 요약해서 보았지만 전 세계 교회가 축소판으로 모인 집회였습니다. 2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5,390여 명이 넘는 대표단들이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2천여 명, 또한 생중계로 참여한 분이 3만여 명이 넘죠.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 선교단체 대표들, 신학교 리더십들, 또한 전문인 사역자들이 왜 한 곳에 모여 무엇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단지 한국에 여행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로잔운동은 1년 반 전에 준비를 해서 이 지상명령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현황 보고서를 냈죠. 웹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The State of Great Commission이라는 보고서를 150명의 선교학자들이 나누어서 현대 기독교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4차 도에 함께 모여 대화를 하고 또 논의를 하고 또 선언을 하고 또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명령이 지금도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 같지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그때의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은 11명의 갈릴리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12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경쟁을 거쳐 탁월한 시험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나본 적도 없는 시골 마을의 11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전과 11명의 상태는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거죠.
우리 중 11명을 놓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라고 말해도 이 온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연결되어 있고 통신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도 11명을 놓고 당신들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라는 책임을 부여하는 명령을 준다면 우리 11명이 뭘 하란 말입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명,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통신도 존재하지 않았던 각 지역마다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 11명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은 너무나 간격이 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잔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역사는 그 시대에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모여 확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첫째 날 월요일 여러 나라의 발표자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발표자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발표 중에 제 마음속에 남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서구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의 현장에 아프리카인도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물론 서구 선교사들이 도움이 주었지만 서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순절날 아프리카인도 그곳에 있었고 그가 받은 성령의 불길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훨씬 더 믿는 이들이 급성장하고 있죠.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볼 때는 약 27% 정도 크리스찬들이 증가했습니다. 1억 6천만 명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고 하면 여전히 미국이고 다음이 브라질이고 3위가 인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2위였지만 지금은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감리교 감독이셨던 화융이라는 목사님이 보르네오 정글 지역에 있는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사라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도보다 좀 더 큰 지역이 되겠는데, 그런 지역에 룬바왕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부흥을 발표했습니다.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질병이 끊이지 않아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표하기를 그 마을에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는 존재는 개들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심했고 국가에서는 그 마을을 다른 마을과 차단시켜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마을까지 알코올 중독이 전염이 될까 봐 고립을 시켜서 그냥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고립시킬 정도로 심각했다는 겁니다. 나라도 버린 그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 믿는 이들이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소수지만 예수 믿는 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던 때 1974년 74년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지역 일대에 믿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흥은 그때 끝나지 않고 1984년, 86년에 이 보르네오 정글 고산지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는 기이한 현상, 표적,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펴본 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일어나고, 쌀과 물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변화되는 기적도 일어나고, 하늘에 놀라운 그런 어떤 그 광경들이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구별했듯이 특별한 현상들이 고산지대에 일어났다. 단지 번개가 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사진도 보여주는데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천여 명이 함께 목격한 사진으로 계속 찍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영적 은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대에 놀라운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케 되고, 부흥이 일어나서 인도네시아 지역에 50년간 지속되는 그 부흥으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분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도 온갖 구습과 질병과 가난으로 찔렸던 이 나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해 짧은 기간에 이 나라의 구습이 철폐되고, 그리고 자유케 되면서 회복이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세계적인 부흥의 사례이고,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믿지 않는 족속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회심의 역사가,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핍박을 받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발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흥의 역사와 핍박의 역사는 항상 공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오고, 놀라운 기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빠르게 세상에 전파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와 핍박 속에 내어두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핍박받는 그러한 교회들, 지역들이 4곳이 발표됐습니다. 이란과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핍박의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큰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60년대부터인데 믿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이르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가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996년 7명의 핵심 지도자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을 때 복음의 씨앗이 더 확실하게 급속도로 자랐고, 이란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간증을 한 분이 파르시드 파티라는 이런 목회자였는데요, 이분은 2010년에 열린 제3차 로잔대,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로잔 대회 이란 대표로 한 사람으로서 참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란에 돌아갔을 때 65일 만에 정보부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분은 목회자일 뿐이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주어진 죄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죄목이었습니다. 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년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2m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2015년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이란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그가 20개 도시에서 4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돌아왔다는 역사가 이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과거에 이란 같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1974년 정도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50명 정도밖에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은 100만 명이 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도와주고 함께 파송했던 이라크의 목회자도 이라크에 있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해서 저희가 헌금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무슬림 지역은 엄청난 핍박이 있는 지역입니다.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핍박과 테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4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위원장이었던 OMF 대표였던 패트릭 펑이라는 선교사님이 발표 때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희생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가 런던 대학교의 한 기록관에 갔을 때 그 기록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명부를 보았다는 거죠. 그 직원이 말하기를 이 한 장의 문서가 한 분의 선교사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 없이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패트릭 펑이 이렇게 말했을 때 참가자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잊혀지기 위해 살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기억되도록 하였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기억되기 위하여 그들은 잊혀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르시드 파티라는 이란 목회자가 핍박 속에 있지만 놀라운 부흥을 그 핍박 속에서 경험하고 나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통은 이야기의 일부이지 끝이 아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고통과 핍박이 오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이야기를 쓰신 일부일 뿐이다. 이번 대회는 중국에서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3차 로잔대회 2010년 때는 200여 명이 참여하려고 하다가 한 분도 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기다리는 의자에 앉은 사람도 끌어내렸고 집에서 나가는데도 막아서 길 가는 사람도 붙잡았고 200명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잔대회가 중국 공안에는 적색단체처럼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상태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하기 위해서 모두가 각자 보안을 유지하면서 제3국으로 가서 여행객으로 오고 하여튼 최대의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100여 명이 참여한 겁니다.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대회를 마치고 이제 중국 중화권 분들이 함께 따로 모일 때 제가 격려차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한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보안을 유지하면서 참여하는데 이 대회 중에 집에 공안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 남편은 어느 순간 구속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하는 분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하는 표정이 아니라 마치 올 것이 왔다라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나는 이제 집에 바로 가지 못한다. 나는 제3국을 당분간 떠돌아야 된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모두 격려하는 모습.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셋째,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은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위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잊어버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명령은 알긴 알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찾아왔습니다. 이 명령은 선교사님이나 소수의 직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이 명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와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소수의 직원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관람객, 관광객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군함에는 모든 군사가 자기의 역할이 있고 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함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군사입니까? 아니면 관광객과 같은 유람선을 탄 사람들입니까? 서울선언문 43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위임령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순종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모든 신자를 모든 곳으로 초대한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 모든 신자를 모든 곳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그곳, 가정과 일터, 바로 그곳이 주님의 부르신 곳이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중심적 선교, 폴리센트릭 미션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현대에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어디에서 모든 족속으로? 있는 그곳에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지역을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면 그때 온 유대로 가고 온 유대가 다 복음화되면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다 복음이 되면 땅끝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초기지를 안디옥 교회로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는 그런 선교적 그릇이 되기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그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중심 기지로 세우셔서 복음이 확산된, 오히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중심적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나오는 것이며 사도행전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모든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다 포함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의 행실로도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를 함께 디클레어, 선포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나타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죠.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로잔 대회 목요일 저녁에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인물, 어떠한 메시지로 이 역사를 다시 정리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교회에 알리고 싶었던 것은 한국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은 교회 사역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그리고 무지를 깨우치기에 학교를 세웠고,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여성은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배고픈 자를 위해 나누는 구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책임이죠. 이것이 복음전도와 무관한 것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자 운동은 종체적 선교, 인테그럴 미션 혹은 홀리스틱 미션 이런 단어를 씁니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안에도 이천 선교가 있지만 사회 선교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충돌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는 다르지만 항상 융합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 전도할 때 항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행 내내 그가 힘써온 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였어요.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그가 서버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가고 싶지만 내가 당장 먼저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줄곧 힘써온 일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복음 전도와 이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 병든 자를 위한 치료, 이런 교육 선교, 이런 것은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증거가 바로 한국 선교였던 것이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초기 선교사님들은 이런 종체적 선교란 말이 없어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사회 변혁까지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가 이 지상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장로님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헌신했고, 우리 강부호 목사님도 해외에 거주하던 기간을 다 합쳐보니까 18년 정도 되더라고요. 이라크에서, 중국에서 이런 선교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존재해 온 것이죠. 온누리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이런 일에 순종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온누리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4차 로잔대를 통해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충만한 임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버린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상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명령에 온전히 더욱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가 더욱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를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